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당신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의사는 아니어도요,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 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빛나고 피부가 반지를 하면 건강한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창백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피부가 거친다면 건강에 이상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요, 세포는 빛을 반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좋아 보인다 말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그렇고요, 아픈 세포는 빛을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만드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몸의 세포는 수가 너무 많아서 수십 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지만 이 세포가요, 각각 인격적으로 마치 사람처럼,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게 독립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반응을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손을 볼 때, 우리가 손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하듯이 말을 하면 세포가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식물이나 물에게 반응을 했을 때 그 물이나 또 식물이 그것을 듣고 반응하듯이 우리 세포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부위가 있으면요, 우리가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기도하면 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 건강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건강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그 형들의 미움과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로 인해서요, 그는 분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복수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음에 대한 이 믿음을 소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미움과 대적으로 위협을 받았을 때 그는요,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게 되면 환경과 상황을 탓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희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특별히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그들의 믿음이 건강치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치병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이 소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 있을 때 그 상황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시절은 이스라엘과 백성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다라고 말하죠. 청년의 시절, 막 연애를 시작하던 그 설레임, 또 신혼의 때라고 성경에 표현하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깨가 쏟아지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친밀한 때, 그때를 하나님이 광야의 시절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가나안과 정반대의 시절이지요. 메마른 땅으로 정착할 집도 없었고, 또 먹는 문제나 또 많은 위험 요소리, 돌발적인 상황들이요, 그들을요, 늘 산재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했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때가
더 힘들고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이 있어서 때가 바로 그 광야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비밀을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심을 경험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으로 회상하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병든 것이지요. 유럽에 가면 아직도 종교개혁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믿음을 잃어버린 병든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한 모습만, 형식만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은혜를 누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면 마치 수북히 먼지가 쌓인 오래된 책장과 같이, 그때는 그랬지,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었지라는 추억과 회상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던 그 헌신이 온데간데 없고 주일 성수조차 형식이 되어버린 믿음의 병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는요, 가히 치료 불가능한 이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이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관리들, 선지자들, 이들은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더니 풍요로운 삶을 그들이 누리게 되더니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건강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사라진 것이 이스라엘의 이 질병의 원인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온통 바알에게 뺏겼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 특별히 믿음이 건강한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돼야 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든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시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지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내 삶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오늘도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